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전에 장애인 부서를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이제 제가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리가 굉장히 그들의 눈이었어요. 그들에게 소리의 의미는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리의 의미와는 다르죠. 그들에게는 이 소리라는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리에 묻어 있는 온갖 색깔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예민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듣기 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이 소리를 그냥 판단해 버리고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고 들리는 소리를 왜곡하고 그 소리를 하찮게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소리가 있으나 이제 우리는 소리를 들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불견, 청이불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청하는 사람일 뿐 견문하는 사람은 아닐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부터 더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장담하면서부터 이제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눈이 멀게 되고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이제 어떤 위대한 스승과 지도자의 소리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부 담을 수 없죠. 반대로 그 누구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 소리,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소리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목자와 양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시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입니다. 우리에 들어가는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들은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 양들을 몰래 훔치려고 하는 절도이자 강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는 굉장히 떳떳하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른 아침에 문지기를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당당히 청해 들어갈 수 있으며 자기 양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활동하는 때는 당연히 밤입니다. 어둠의 때이죠. 반면에 목자는 동터오는 새벽에 양을 찾으러 우리로 갑니다. 그는 빛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7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그 7장부터 9장의 주제는 이 빛과 어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에 빗대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또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강도이며 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과 이제 명예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너희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훔치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양들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며 장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도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이 가롯 유다를 묘사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저자는 그를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가롯 유다요. 아시다시피 가롯 유다 다 아시죠? 나중에 예수님의 돈만 이제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까지 빼앗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돈을 바꾼 사람이 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강도와 절도인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공범이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맹인인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자 노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목자가 되려고 했기에, 신자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되려고 했기에 목자가 아니라 강도이자 절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삶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즉 의도입니다. 타인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담아두신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또한 그대로 살아보아야 비로소 진리가 영혼의 근육을 형성하는 진리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막았을까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은 잘 듣고 있어. 나는 잘 보고 있어. 라는 하는 그 생각입니다. 나 자신은 누구든 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 나 자신의 말에는 토를 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고 타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 맹인이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 절도와 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계속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는 양이다. 목자이신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소극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만큼 적극적인 삶은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살 것인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은 누구이죠?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죠. 양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서 방향도 모르는 채 그저 사는 대로 삽니다.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둘러대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있을 뿐인 사람과는 선명하게 다른 존재가 이 양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시는지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가장 예민하게 듣고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소리에 우리가 벌떡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는지,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재물을 내어놓는지, 시간을 쓰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물리적인 음성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촉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웃들을 통해서 또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안테나를 잘 세워서 내 욕망이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도망하라 라는 그런 경고에는 단호히 결별할 줄 알아야 하고 참여하라 라는 그런 도전에는 아무리 열악하고 악이 관영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찾아와 불러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잘 아시죠? 나를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상대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이야기를 가진 한 인격으로 한 단독자로 내 사연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나는 오늘도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꽃길만은 아니겠지만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사랑을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정말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 안에 욕망이 내는 소리에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꾼이나 강도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이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